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6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그러니까 고일레 집사님이 처음 시작해서 세웠어. 그분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실세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일레 집사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는 뭐예요? 어떤 때 쓰죠? 열쇠를? 잠겨있는 자물통을 열 때 열쇠를 쓰죠. 자물통을 많이 갖고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삼권왕 안에 있으면 열쇠가 없으면 그걸 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닫혀있는 거죠. 잠겨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어디에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그러면 우리 성광교회에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천국 열쇠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 열쇠는 무엇이 천국 열쇠일까요? 복음이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을 열으라고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활짝활짝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죠. 열쇠 준 이유는 열쇠 갖고 열으라고 주신 것이지 열쇠 갖고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면서 야 열쇠 이거 이쁘게 잘생겼지? 이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열쇠가 이쁘게 생겨서 자랑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로 쓰임받는 것은 열쇠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으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활짝활짝 열어줘야 돼요. 누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주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 지역근동 3계리 7개 마을 사람들. 나는 이 지역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나는 저 담양군 읍에 가서 또 우리나라 서울에 가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부터 잘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우리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하면 나아가서 치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림없다 이거죠. 그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이웃들, 우리 마을에, 우리 이 삼계리 교회 근동의 삼계리 7개 마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먼저의 작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이 바닥이 너무 좁아 이러시는 분들은 좀 워워 자제하시고 너무 좁다고 하지 마시고 좁은 이곳에서 먼저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승해서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물론 그 나라의 그 권력자, 옛날에는 왕이었고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통치자 이런 분들을 세우는데도 선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하지만 그 뒤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세워준 그 권력에 너희가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계승해서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기관이다. 그 사명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내 구세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고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병든 자들 막 고쳐주시고, 그런 거 했어요. 했는데, 그걸 왜 하셨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 그게 구원에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요구를 다 거의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되게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야 시끄럽다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오라고 해라고. 그러고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해 해갖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서 봐라. 그래서 눈이 떠지고 그랬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갖고 무덤에 가서 불러 일으켰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갖고 염습까지 다 해놓은 나사로가 그 뒤에 살아서 이렇게 있었던 거 이런 것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다 지가 다 차지하고 내 건 하나도 안 남겨줬어요. 굉장히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우리 주님이 가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우리 형님이
암만 좀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딱 들을 테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병 고치는 그런 일보다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했어. 당신 동생 것도 좀 떼어주시오.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단칼에 잘라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아 그런 걸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 쉬운 일은 내가 그거 위해서 안 왔다 하면서 딱 잘라서 거부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아주 가장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면서까지 오셨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감당하시려고 오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를 걷고 뭐 하셨어요. 뭐 바람아 잔잔해라 그러니까 파도도 다 잔잔해지고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서 5,000명이, 거기 숫자에는 이제 어쨌든 5,000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산할 때는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조그만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 갖고 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줘서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광주리에 걷었더니 몇 광주리를 걷었어요? 12광주리나 남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분을 우리 임금 삼으면 뭐 하겠다? 우리 배고픈 일 하나도 없겠다. 뭐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가지면 뭐 10,000명씩 먹이니까 이거 뭐 배고플 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을 임금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다, 다른 데로 피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그냥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막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 동생이 형님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하는 그런 거, 뭐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딱 단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이유는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죽은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 그 일에 예수님은 오로지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죽으셨고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고 이렇게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신 그것을 계승받아서 우리도 이 구원의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잖아요. 아까 열쇠가 뭐라고 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그 복음을 열쇠로 주셨으니까 그 열쇠를 갖고 잠겨있는, 천국이 잠겨있는 영혼들에게 열쇠로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주는 게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로 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로 가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여 천국을 열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운동 3계리 7개 마을에 이 천국 열쇠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니까 중직자들이 교회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내 교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또 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내 예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그런 우리 성광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광교회 주인이기도 하고 또 주인이 아니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우리의 열쇠를, 천국 열쇠, 복음 열쇠를 갖고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있는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파악해보면 우리 3계리 7개 마을에 사람들이 숫자가 300명이 안 돼요. 2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2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 중에서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인 우리가 10분의 9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갖고 그 천국을 열어줘야 될 사람들이 10분의 9나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저기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 10분의 9나 된다니까요. 내 옆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또 우리 이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될까? 그 사람도 또 안 돼. 그 사람도 안 돼. 왜? 지금 천국이 닫혀 있잖아. 그 사람들 다 잠겨 있어요. 자물쇠로. 왜?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잖아요. 복음 열쇠. 그걸 갖고 따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안 된대. 닫혀 있어서 안 된대. 닫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 그거 못 열도록 너 그거 꽉꽉 걸어 잠궈놨으니까 너 못 열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너희가 그걸 갖고 어떻게 해라? 열어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안 열려. 이건 안 열릴 거야 하고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자물쇠 열쇠를 꽂아서 돌려서 열쇠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안 열릴 거래. 이러면 안 열리는 거죠. 당연히. 왜? 열쇠를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또 주님이 주신 이 3계리 7개 마을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는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역해야 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바로 나. 시작.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꾸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게 한 건 이유가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지 목사님한테 밀어라 아니면 사모님한테 밀어라 장로님한테 밀어라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권사님들한테 밀어라 내가 자꾸 하고 했는데도 안 통해. 그러면 그때 이렇게 같이 좀 도와줘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앞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1의 사역으로 추구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멸망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고의 복을 우리 성광교회 근동의 3개 7개 마을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제1의 사명이고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해요. 교회근동 3개 7개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부와 물질을 얻어도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정작 생명을 얻지 못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것들은 그들이 얻었던 그 영원한 천하와 같은 그런 부, 권력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잠깐 조금 좋았다 마른 그런 것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그것은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거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 죽음 지옥에 가면 온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우리 이 3개 7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일은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 성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우리 성광교회도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근동 3개 7개 마을의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지금도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또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 정한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그냥 그 이름만 적어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분은 이제 지금 다시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그 영혼을 내가 생각하고 적어냈다는 것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처럼 이 복음의 열쇠를 갖고 다가가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자신이 없으면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 줘요?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곳에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이죠. 전도의 길을 분명히 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가장 더 기뻐하셔요.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운동 3개리 7개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곳에 지금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세워주셨다. 그 일 때문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내가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할 일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